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하라. 시작. 오늘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중심이 돼서 그 복음이 믿음으로 전 지역에 퍼져나간다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을 한 그들이 참 복되고 축복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믿음의 복된 복음의 소문이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이 퍼지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유리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야? 그런 것보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며, 예수 믿어야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상한 말들을 한다는데, 당시에 성령 충만하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 기도였거든. 뭐 기도할 때 막 이상한 나라 말로 한다. 저도 친구들이 처음 방언 받고 제가 어디를 좀 교회 부흥할 때 첫날 참석지 못하고 어디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다른 또 경기가 있어서 제가 운동 때문에 다른 데 갔다가 부랴부랴 월요일 날 못 참석하고 화요일 날 왔더니 가보니까 그 강대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내가 볼 땐 기도를 하는데, 나 그런 장면 처음 봤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막 진짜 여러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얘들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어떤 분이 일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할 땐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분 방언 기도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한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20, 30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그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걸 담당하던 여자 그땐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어쩌냐게 말이야 첫날부터 막 저희들이 은혜 받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너는 어디 갔다 왔냐고. 난 꼭 가야 될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고. 너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언 기도 받아서 저렇게 제들처럼 기도하라고. 그 옆에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게 뭐 랄랄랄라 그러고 막 중국말 같기도 하고 일본말 같기도 하고 뭐 영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뭔 소린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보다 2살인가 이랬는데 그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만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방언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모하면 주신다고. 사모하면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고.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사모하면 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막 다 회개한다고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그 부흥의 기간에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때가 이제 여름에 그렇게 했고 겨울에 또 부흥회 하신다고. 그때는 어떻게든지 받아보려고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주 둘이 모이면 우리는 방언 받을 거야. 이번에 방언 받을 거야. 분명히 받을 거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방언 기도 주시옵소서. 막 그 둘이 열심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창피한 거지. 저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이 한 그 또래들, 뭐 어른들도 막 방언 받고 기도하는데 우리 또래가 못하면 괜찮은데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그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만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부흥의 기간에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다음 해에 다음에 여름 방학 때 또 집회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방언 받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막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난생 처음 하루 해봤잖아요. 난생 처음 한 거예요. 방언 받으려고. 근데 누가 가르쳐주기를 어떤 분이 가르쳐주기를 방언 기도 열심히 사모하고 입으로 시임하면 된다. 그래서 먹는 물 떠오르는 데가 한 200m, 300m, 한 300m 될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한테라고 그래서 물 떠오르니까 물티개를 치고 물통을 들고 그러면서 가면서 이번에 방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 하면 그랬을 거예요. 금식 한번 주신다 해서 또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 하여튼 10대 그때 밥을 기만한 걸 한 그릇씩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굶고 금식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더라고요. 가르쳐 주기를 금식을 하는데 물은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런 얘기는 아마 장기 금식을 한 걸 본가 봐요. 아버지 목사님이 때로는 금식할 때 보통 20일, 10일 뭐 그렇게 금식을 하셨대요. 그런 걸 봤는지 금식할 때 물은 먹어도 된대. 근데 설탕 타 먹고 이런 건 괜찮대. 그래가지고 설탕 조그만 거 한 봉지. 그때 설탕이 아니에요. 그때는 설탕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걸 사다가 몇 개를 풀어가지고 둘이 맹물 먹으려니까 안 돼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한 사발씩 먹고 막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으시오. 그래 설탕물 먹어서 그때 나중에 보니까 설탕물 먹어서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저는 마지막에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집회 마치고 마지막에 그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 나와 간증하라는데 그 간증을 시키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또 날 보고 야 너 간증해. 내가 간증할 게 없는데 나 방언 받았습니다. 뭐 이래요. 그 간증하지고 그때 뭐 어린 게 뭐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내가 뭐 하냐고. 방언하는 애들이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저렇게 시원찮은 것들 다 방언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전 부흥의 기간이 나는 부흥회 지금 끝난 얘기를 하래. 근데 그 부흥의 기간 중에 제가 얘들은 집에도 안 가고 여기 뭐 붙어 앉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와서 하나님 그 방언 기도가 제일 듣기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그 제일 듣기가 좋고 따라하기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옆에 가서 막 따라했어요. 나도 막 흉내 따라냈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불러더니 야 은철아 너 방언하니? 모르겠어요. 그건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따라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먹고 아이씨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못 받고 그리고 아마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 저녁인가 하여튼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 또 그 형이 날 보고 야 가서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해. 우린 방언 못 받았으니까 또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강제로 시켜서 나가서 보니까 가재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엄청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뭐 성도들을 다 쳐다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서 제가 예수는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쩐지 저에게 방언도 안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시원찮게 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창피하지만 아니 은혜 제일 못 받은 사람이 나가서 간증하라는데 난 다 방언하는데 나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깨닫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제가 나름대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영적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는데 왜 나는 방언기를 못 받았어?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고 들어와 내가 자리에 앉아서 아마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나갔어. 저 형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괜히 나가서 창피만 당하고 그런데 앉아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리고 들어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방언기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내 속상한 거 다 주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뭐 성령의 도우심 잘 몰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하셔서 날 지켜주시고 무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때 막 회개가 되고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하여튼 혼자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진짜 막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야. 내 느낌이 그래. 그러면서 그때 방언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막 이럴 때 방언 주셨으면 거봐 설탕물에도 먹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 있어서 방언 기도를 주셨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 내 간증하고 들어앉아서 내가 날 돌아보면서 내가 참 너무 그래도 감사하고 막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리고 그때 방언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하게 되고 그때 옆에서 내 혼자 있었대. 다 갔대. 다 가고 내 혼자 그때 내 혼자 아주 저녁 예배 마치고 늦게 내 혼자 앉아서 얼마나 하는지 하여튼 12시 넘은 것 같아요. 12시 넘고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목 갖고 내 옆에서 있었대. 계속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옆에 그 목사님 아들이 춥다고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야, 너 다 했어? 그러면서 날 보고, 야, 너 방언기도 하더라. 그냥 나만 못 받는 거냐? 그러면 너는 방언기도 하고 나만 못 받는 거냐? 너 방언기도, 내가 방언기도 했어? 그러니까 야, 너 방언기도 했어. 그래서 내가 하여튼 무슨 소리가 막 나와서 그냥 했어 다. 그래서 하여튼 12시 넘게 여기 저녁 예배 끝나고 그때 얼마나 혼자 진짜 기도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나도 방언 기도했어. 형은 못하지 뭐 이럴 상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 못했어? 진짜 못했어? 아니 했어? 난 모르겠는데 막. 그런데도 내 속엔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아, 나 방언 기도가 일렀대. 야, 나한테 방언 기도, 그 방언 기도 또 나도 방언 기도 받아서 형 못 받았지. 그 교만하면 방언 기도 또 뺏어갈까 봐 하나님이. 그 말도 못하고 했어 막. 그다음부터 막 방언 기도하고. 근데 정말 감사하고, 세상에 환상의 세상을 다르게 보여주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딱 나니까 제일 먼저 문 열고 뭐 교회를 나가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교회 화단에 있는 꽃이 할렐루야 이러더래. 난 나가서 그때 겨울이었을 거예요. 겨울. 그 꽃이 하나도 없어서 반겨줘.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했는데, 반겨주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세상엔 참 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나 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진짜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행복이 뭔가 하면 제 경험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을 때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부럽다는 건 욕심이거든. 아유, 부러워, 저 갖고 싶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돼. 천국 들어간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참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주일날 오후에 집에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마치면 갖고 온 내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제 배드민턴 치고 그러다가, 그러면 꼭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야, 라면 끓였으니 라면 먹어. 내가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헤어지면 오후에 전도하고 들어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알으니까 이제 교회 사모님이나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고, 아니면 그 앞에 옛날에 권사님, 이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 딸이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막 가자고 끌고 와서 거기서 점심 먹으면 그럴 때 없어. 그렇게 안 하면 혼자 놀다가 가서 점심 안 먹으면 그냥 물 한 컵 먹고 가서 전도하다가 저녁에 와서, 그럼 주일날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저녁 예배 마치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내가 이 특징이 뭐냐, 남들은 모르지만 받은 사람만 알거든요. 이런 은혜는 누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기뻐해야 돼, 너도 행복해, 그게 전달이 되냐고. 그때 보통 경험한 게 뭐냐, 믿음은 각자 체험이지, 이걸 믿음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이걸 더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이 마음을 좀 반만 나눠가지고 저 알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은혜는 각자 받는 거예요. 은혜 밖에는 환경을 만들어주되 은혜는 각자 받고 그 영적 경험은 받은 자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힌도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기쁨이 각자 받은 자만 한다고 막 분강사님들이 말이야 그렇게 막 열을 막 내고 소리를 질러 막. 그 와서 오셨던 분들이 그 잠놈의 종자라, 이 더러운 잠놈의 종자더라. 그것도 모르냐. 잠놈의 종자가 그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씨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막
그게 답답해서 막 그런 답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그 믿음의 소문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당연히 되고,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복음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매사에 교회, 충원교회 이름만 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 소문을 좀 내야 돼요. 충원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짜장면 전도도 지금 하려고, 우리 지금 짜장면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따로 계셔요. 그분은 제가 학교 강의할 때 그때 신학생이었거든. 신학생 때부터 그 짜장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교회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그래서 짜장면 전도 차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지금 심지어 관공서에서 군부대에서 제일 많이 불러요. 그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전국 큰 부대는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다니면서 짜장면 우리 부대에서 좀 해달라 그러면, 논산훈련소 같은 데는 뭐 3,000명, 4,000명 되잖아요. 제일 많이 할 때는 뭐 한 5,000명까지 했다는데 혼자 해요. 대신 그 교회는 거기 가면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좀 차출해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모든 준비는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돼요. 그 교회를 알려주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를,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좋은 일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려줘서는 안 돼요. 교회가 자선사업 하는 곳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를 알게 되고 들어오면서, 아, 이 교회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거기까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소문이 났어요? 믿음의 소문이 나오잖아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세상이 엄청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천국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그런 걸 경험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하도록까지 계속 해야 돼요. 막 방언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말씀 듣고 초신자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은혜 받고 이렇게 방언 기도도 받고 이런 분들이 뭐 하여튼 대부분 있잖아요. 이런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막 성령에 이끌려 누구든지 내가 모신 예수 그들도 믿게 하고 싶고, 내가 가는 천국 같이 가게 하고 싶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의지로. 할렐루야. 내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고 할 때, 그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쓰실 때 그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교회만 소문내지 말고 예수 소문을 내는, 교회를 소문내서 결국은 교회가 여기 있구나, 충원교회가 뭐 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올 수 있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래서 짜장면 전도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토요일 날은 지금 뭐 꽉 차서, 뭐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꽉 차서, 심지어 요새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군에서 뭘 하냐면, 여기는 구에서 복지센터 뭐 이런 데서 주로 하는가 봐요. 어르신 초청 뭐 이러면 1,000명 이상씩 모이니까 뭐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 그들은 그냥 노인들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르신 초청, 뭐 짜장면 사랑 나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르신만 오거든요. 그렇게 써붙이면 그저 주로 노인 위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단지에 현수막을 그렇게 만들고,
그냥 주민 초청, 이웃 초청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년들, 노인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좋으면 전도 효과가 훨씬 낫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4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11월 달도 하여튼 스케줄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쪽에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은 다른 데 교도소 집회 가기로 해놓고 4일은 짜장면 전도하고 5일은 토요일은 콘서트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 지나서 또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서울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야 되는 통고 집회, 거기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상황이 너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그러시는 그냥 안 가고 우리끼리 가면 좋긴 좋은데, 또 메인 설교하신 분이 또 가셔야만 또 되니까, 말씀은 가다 죽으면 복이고 설교하다 죽으면 더 복이고 갔다 오다 죽으면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스피아를 제가 이제 또 옆에서 물론 메인 설교는 하시고 또 그 이외에 설교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가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1월 달에 또 그 이후에 또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일반 부흥회 지금 그 신청하는 거는 일단 뭐 내년으로 다 제가 보려고, 어지간하면 지금 안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목적이 예수 소문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냐 그걸 말하고, 예수님이 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에게 주셨느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믿음의 소식, 믿음 분명히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믿음의 소문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 모신 게 확실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 소리를 내야 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예수님 말한다는데, 천국 복음 전한다는데 성령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니까 안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일하는 기쁨이 뭔지, 여러분 씨앗을 심고 가꾸느라고 애쓴 사람이 가을에 소출이 날 때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을 아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수확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고생 너무 많으시네요,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네가 수박 맛을 알아? 그렇냐? 어? 원색대로 말하면 네가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 그 농부들이 거두어 들이는 수확하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알아? 그러겠죠. 예수 믿고 한 사람씩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아냐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왜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유를 아냐고.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내가 살고 이웃 살리는 거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천국 잔치. 천국 잔치가 우리가 말하는 동네 잔치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간 모든 영혼들이, 천국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할까.
응? 하늘나라가 움직이는. 아니,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다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짓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한 명씩 돌아올 때 막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퍼지는 거야. 오늘 누가 또 전도했다. 누가? 그럼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지. 하늘나라는 한 번만 들어도 다 보죠. 근데 그렇게 전도한 그가, 한 명 전도한 그가 오늘 천국으로 온대. 죽고 돌아갈 때 10명 전도한 누가 들어온대.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그 나라에서 불리워져야지. 아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이 막 빛난다. 하나는 별같이 빛난다는 거야. 공중에 떠 있는 별같이 그 사람 돌아올 때마다 막 천군 천사들에게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퍼지고, 대단하게 그냥 기쁨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잔씩 먹고 잔치할까 이런 얘기 아니거든. 우리 바베큐 먹고 콜라 먹고 살다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합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동네 잔치가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잔치가 아니라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동시에 알고 난리하는 날 그런 일. 미국 대통령이 소개했대.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 나지. 근데 하늘나라가 진동한다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기를 하나님도 주님도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하라. 오늘 제목이. 제가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전도할 마음이 누가 시켰어요? 누가 주일날 굶고 전도하라고 시켰어요?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어차피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주일날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붙잡히거나 이러면 거기 끌려가게 되면 저녁 예배 드리기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집에 가지 말자. 집에 가지 말고. 그러면서 청년 때도 그게 모름지게 또 제가 그 청년 때도 좀 은근히 활동하는 게 좀 여러 개 많이 있었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 집으로 찾아올 것이고, 찾아오면 어떤 데 교회로 사람이 와요.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와요. 그럼 내가 전도하러 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래요.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거기 교회에 있는 분이 낮에 어디서 왔었다는데 찾아왔다 갔어요. 전화를 꼭 해달래요. 옛날에 전화 들어왔을 때 그 마을 회관에 있는 전화 까만 거 돌려가지고 한번 전화하고 돈 얼마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유선전화 집집마다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점심 때 가면 제가 해보니까 점심 12시서부터 1시나 1시 반 요 사이에들 거의 식사들 하시더라고. 그 시간대 가면 밥 먹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집이 시골 인심은요. 이거 들어와. 예수 믿는 건 나중에 하고.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면요. 그 집에 몇 번 제가 그 연체 없이 몇 번 가서 어떤 데는 점심을 먹긴 먹었는데 밥 주는 데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우리 친척집이로 바로 가가지고 친척집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나 점심 주세요. 그러면 어서 가서 밥 먹어. 시간 맞춰가면 밥도 주는데, 그러나 전도하는 집에 가면 거기가 밥 먹으면 일로 와 밥 먹고. 예. 전도도 좋지만 밥 먹고 해. 밥 먹고. 그러면 못 이기는 쉬워. 하여튼 밥 먹으면 교회 오셔야 돼요. 내가 밥 먹어주는 것처럼 해서. 그러면 할머니가 육신한 놈의 새끼 밥 처먹으라니까 무슨 전도는 무슨 예수는 네 혼자 믿고 이놈의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그렇게 말해. 그래 그냥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말이 많네요. 그러면 밥 처먹어. 그냥 갈래요. 안 돼. 그냥 가도 또 혼나요. 또 막 그냥 간다고. 어디 밥 먹는데 그냥 가냐고. 그래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밥도 먹어야
시골엔 좋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밥 먹으면 다 돈 줘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는데 시골 와서 이거 문 열고 기운 떼지도 말아야 돼, 요새는. 그지? 응? 사실 형제네 집도 그래. 형제네 집도가 밥 먹는 시간에 딱 들어가기 그 별로 안 좋아, 그지? 왜 지금은 먹는 게 흔한데 뭐하러 난 밥 먹는 데 가가지고 패를 끼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시간 지나가는 거야. 그 시간에 이제 놀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1시 반이야 2시 돼서 가면 그 육쟁이 할머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코스가 있어요. 뭐 동네 다 돌아야 그때 당시 뭐 산속에 먼 데는 못 가니까 뭐 한 3, 40호 도로를 수 있을까요? 뭐 긴 얘기 못하니까 어떤 데 또 대화해서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얘기해봐. 그래,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꼬치 그것도요 이만큼 간 사람들이래요. 맑은 정신으로는 잘 안 해. 그럼 대충 얘기해서 이 말이 안 먹히는구나. 그럼 다음에 깬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깬 다음에는요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때마다 내가 그런 거예요. 자신 있는 건 그때마다 필요한 말을 꼭 하게 해주세요. 그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했죠. 네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어려움 당할 때도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필요한 말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소문 내는 거예요. 믿음 소문 내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피의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어야 우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뭐 그 할 말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물어오는 대로 또 이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생각나게도 해주신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지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소문 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천국처럼 소문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수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계나 이제 어떤 문명 문화를 이용해서 이제 세상에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제한적이고 육신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소문을 낼 수 없어. 그런데 점점 더 세상이 급해진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들어서 각종 그 과학 문명을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지금은 급속도로게 여기 5분 전에 있는 일을 전 세계가 동시에 하는 역사,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전달하던 그런 옛날 시대도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좋은 문화 문명을 가지고 예수 소문을 빨리빨리 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복음을 잠식당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세상 어떤 다른 소문. 근데 우리는 예수 소문, 복음 소문, 천국 소문을 이 기회에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요 세상에 아무리 소문이 빨라도요 예수 복음은 팔팔 전파가 안 돼요. 세상에 교회 나쁜 소식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감동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건요 동시다발적으로 몇 분 안에 다 하는 것 같아. 그냥 여기 가도 교회 얘기, 저기 가도 교회 욕하는 거. 목사가 무슨 일을 벌렸대. 또 목사 욕먹네.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목사 욕먹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만나면 너도 목사지 이 새끼야. 야, 어떤 놈이야. 그런데 그 유명하다며. 근데 이런 일이 있었대.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참 그런 소문을 빨리빨리 나요. 그래서 정말 살리는 소문 내는, 영생의 소문 내는, 천국 소문 내는 것이 더 그럴수록 중요한 시대가 돼갑니다.
가짜 소문은 빨리 나는데 진짜 좋은 소식은 잘 소문이 안 나고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데 생각하면 육신의 어떤 IQ, EQ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바로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계속 지수를 높여가야 되는 영적 지수. 그것을 SQ, IQ, EQ보다 더 높은 SQ. 이것이 계속 우리 영적으로 이것을 점점 더 높여가 확산되고 만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간간히 종종 해봅니다. 그게 어디서? 예수 믿는 안에서, 믿음 안에서 SQ를 자꾸 높여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발전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영적으로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정말 영적 지수를 계속 높여가야 돼요.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점점 더 발전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빠른 쪽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쪽으로 아무리 문화문명 사회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계속 퇴보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떻게 점점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역사, 영적 역사는 천지 창조 이때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역사는 동일하거든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지혜가 똑똑한 사람은 훨씬 더 앞당겨서 진짜 이런 신령한 영적인 SQ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더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복음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 전하거나 천국을 전하거나 예수 복음, 예수 피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문내는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소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냄새를 가진 거 복이라 그러고, 이 세상의 벌나비도 이쁜 꽃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시각적으로 머리로 느꼈을 때, 이게 좋은 향기다. 그래서 더 좋은 향기를 찾아가곤 하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쁜 꽃을 찾아가는 거예요. 향기도 향기지만 이쁜 꽃을. 근데 벌나비는 꼭 향기 있는 꽃에만 가잖아요. 응? 심지어 막 호박꽃 얘기 지난번에 했죠. 호박꽃도 꽃이냐고 그러는데 호박꽃이 얘기하는데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호박을 치고서 많이 심어봤는데 호박이 나는 꽃이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그가 얘기하냐고. 귀가 열려봐. 다 들린다니. 근데 호박꽃은 내가 꽃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하면 죽겠어요 지고 있어. 그래서 호박꽃은 제일 빨리 져요. 그래도 조화꽃, 장미꽃에는 벌이 안 가도 시들어가는 호박꽃에는 벌이 가더라고. 벌이 시들어가고 구멍이 많고 호박꽃이 찌그러 이렇게 돼. 근데 그 사이로 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 설교해 주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거 우리 할머니 같았고, 다 꼬부라지고 쪼그라지고 지는데 구멍, 근데도 거기에 벌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겨우 갔다 막 나와. 1시간 있으면 벌 들어갔던 벌 못 나와요. 나오긴 나와 삐지거는. 근데 들어가진 않지.
다 늙어가는 그 시골 할머니. 그래서 영으로 열려서 영음을 듣고 영적으로 열려서 천사들과 만나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 할머니. 근데 천사가 천사 옷을 입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눈에 볼 때는 멋지고 건강한 청년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들어서 그 흐르는 물, 장 맞아서 건너갈 수 없는 물을 그 청년들이 들고 건너가더래. 무리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는 하나도 안 놀랬지, 이러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글로 넘어갔어요. 가겠냐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글로 넘겨다 줄게요. 그래서 두 청년이 팔을 붙잡고 그 무리로 가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놀랬지,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마 평안함이었겠지. 그런 천사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봤던 천사들은 천사서 하늘에서 천사 옷을 입고 내려온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사로 오면 동네 사람들이 천사다 저기. 그러면 천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을 천사들에게 안 맡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우리에게 해야 그 복음이 전파돼야 우리가 상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천사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수종들라고 보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 꼬부라지는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천사들의 수종을 들면서, 근데 그렇게 저처럼 이게 순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사라고 얘기도 안 해. 두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지.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그 몇 시간 뒤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우리 김 집사님이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경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과정 설명도 없고 전후 과정 아무 설명 없어요. 배경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저 할머니 또 이상해. 완전히 갔어. 근데 나는 그게 이상한 말로 들지 않은 거야. 뭔가가 저 할머니는 지금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한 가지 정리해 보니까 그분이 천사들을 만난 거였어요. 먼저 말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빤히 교회가 보여. 직선으로는 아마 한 300-400m 뿐이 안 될 거야. 걸어서 가면 근 1km 이상 걸어야 돼. 논두렁길은 이렇게 산 밑에 길. 근데 교회는 보이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 몸살 감기가, 그때 무슨 지금처럼 독감인가 뭐 이가 유행 돌아서 그냥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새벽에 교회는 가야 되는데 누가 불도 안 켜놓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나는 일어서지도 못해. 어지러워서 못 일어서. 그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하니까 그 청년들이 왔더래. 우리가 도와주라냐. 도와주면 좋지. 교회 가고 싶냐고. 나 지금 교회 가서 불 켜놓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불 안 켜. 지금 불 켜야 되는데 우리가 데려다 줄까? 그러니까 데려다 주면 좋지. 난 일어서지 못해. 난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 모시고 그 병 고쳐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죽을 위기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말했잖아요. 시간이 교회 가는 시간, 여기는 빨간 책 지나고 여기는 새벽 예배 가는 시간, 그리고는 주일 나가는 시간, 여기는 수요일 나가는 1, 2, 3, 4 숫자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건 새벽에, 요건 수요일, 요건 금요일 예배는 없었으니까 주일 낮에 저녁에. 그분이 힘들면 그 딸인가 아들네 집이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주무시고 저녁 예배 마치고 동네 사람과 어울려서 그 손주들이 이끌려서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시간 가는데 하냐. 시들어가는 꽃에도 향기가 있으면 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5층 정원에
제가 세보니까 17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요새는 그게 나보고 춥다고 그래. 목사님, 밤에는 너무 추워요.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집에 와서 목사님은 식물들하고 다 대화한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그럼 춥냐? 조금 더 있으면 너도 잎은 다 사라질 거야.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거야.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내년 봄이 되면 또 만날 거야. 이제 혼자 떠드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런 그 나물 있잖아요. 뭐 나물추도 있고 곰추도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 꽃이 피게 하려 놔두거든요. 그 이제 열매가 있으면 이제 거기 밭에 씨가 부러지라고 놔둬. 거기에 꽃이 요만씩이에요. 그 요만씩인데 어디서 왔는지 벌이 와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와서 내가 놀랄까봐 근처도 안 가 가만. 내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여기 꿀이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꿀이 많아봐 한 군데서 그냥 다 먹고 갈 텐데 그 꿀이 얼마나 있겠어요. 꿀이 별로 없는데도 그 꿀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꽃향기를 맡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산속에든지 들판에든지 물속에든지 공중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이 오는 거야. 그난 요만한 꽃의 벌이 그냥 몇 마리가 갔다 한 놈 가면 또 다른 게 또 와. 그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왔다 갔어. 여기는 없어. 그래서 내 소리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다 들려서 가요. 응? 도라지도 있는데 도라지 꽃이 거의 시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 들어갔다 와. 제가 말씀드린 거 호박꽃도 꽃이냐고 그러는데 호박꽃이요 진짜요. 꽃 중에는 진짜 우리에게 많이 도움 주는 꽃이거든요. 호박이 꽃이 펴가지고 한 달 있어봐요. 그러면 언제 호박을 따요? 호박꽃이 빨리 폈다 빨리 지기 때문에 호박이 빨리 다니는 거예요. 꽃이 오래 피고 있으면 몸통은 안 자라요. 꽃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열매가 자라거든요. 응? 하나님이 이런 자연 섭리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잖아요. 작은 꽃이라도 향기가 있으면 버리고, 금방 폈다가 아침에 졌다가 저녁에 식으로 꼬부라지는 호박꽃. 응? 장미는 갖다가 반찬을 못해 국 끓여 먹지 못하지만 호박은요 국 끓여 먹고 구워 먹고 구워 먹냐? 응? 그럼 부쳐 먹고 지져 먹고 제일 맛있게 먹는 게 호박이잖아요. 사람들은 호박꽃도 꽃이 아니잖아요. 그럼 몰라 그래. 꽃 중에는 호박꽃이 제일 좋아. 여러분 호박꽃 요리 잡숴보셨어요? 시골에서는 워낙 많으니까 먹으려고 하잖아요. 요리사들이 호박꽃을 따다가 거기다가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야채하고 속 넣어가지고 끝을 이렇게 또 실바로 묶고 그래가지고 그걸 요리해 놓으면요 그건 인류 요리예요. 장미 그렇게 먹어요? 아름다운 꽃들 그렇게 먹는 꽃이 있어요? 응? 주방tek스를 한번 해봐. 호박꽃 필 때 가야잖아. 밭에 가서 막 수고선 따와도 되거든. 호박 먹는 거니까. 해봐. 할 줄 알아야 알지.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호박꽃 요리하면 다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나올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희미한 소리라도 예수 소문을 내세요. 그곳엔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아주 작은 요만한데 꽃향기, 그 향기가 어디를 날아갔을까?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갖다 대고 이게 맡아도 둔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벌이 우리 동네는 없잖아요. 보통 벌이 많이 가면 3kg에서 너무 많이 가면 5kg 갔다가 그들은 꼴 많이 따면 못 들어와요. 들어오기 전에 죽어요. 중간에 쉬다가.
근데 보통 1.5km, 2km 정도 나가는데 그게 어디서 날라오는지 날라와서 야, 좀 신기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소문이 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야. 그 복음의 향기, 예수 피의 향기. 응? 여기 교회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소문, 그리스도의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한, 아니요,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14절부터 15절 읽어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예수 피의 믿음으로 능력 나타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피의 냄새. 또 읽어봐.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망하는 사람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걸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피의 능력으로 권능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니까 그 능력 나타내는 걸 감사하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떠나게 해서 이런 좋은 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줘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쁜 일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그런 향기, 모여들게 할 수 있는 향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 아유 짐승 비린내가 나네. 생선 먹을 때도 그럼 비린내 나서 안 먹어요. 비린내 나서 안 먹지만, 비린내는 싫다고 그러지만 고기는 맛있게 먹잖아요. 비린내는 비린내나, 그런데도 고기는 맛있게 먹는 게 사람이잖아요. 짐승은요, 개는요, 주인 비린내 너무 많이 나, 안 먹을 때 그런 게 없어요. 그 뭐든지 다 먹어. 비린내 나든 안 나든 다 먹어. 우리는 예수 피의 증거를 전할 때는 다들 싫어해. 그렇지만 예수 피의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수를 욕하고 싫어해도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성, 그냥 이미테이션 말고, 가짜 향기도 없이 냄새도 없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냄새가 낫 좋던 안 좋던 간에 벌이 오는 것은 꽃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꽃은 향기가 있구나, 벌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구나, 나비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냄새, 바로 예수 피의 그 냄새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있는, 그것은 결국에 향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향기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줘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데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의가 없다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사망. 지금도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요? 세상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세상 습관을 그대로 내놓고 세상 사람과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살면 그들에게서 나는 사망의 냄새를 보고 누가 오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그 다음에 저들은 저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냄새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방해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거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한번 2장 16절 읽어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 소문을 낼 수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새끼가, 이 세상에 젖으로 사는 모든 새끼들은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어미에게는 나를 살려주는 전 냄새가 나잖아요. 이 세상 어떤 동물이도 저는 그걸 뭐라 하지? 뱃속에다 칸가루 새끼를 낳는 거 그거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 칸가루 새끼가 태어났을 때 아마 한 5cm가 안 돼요. 5cm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털을 붙잡고 주머니로 들어가요. 주머니로. 여러분, 또 곰 봤어요, 곰? 곰이 그렇게 새끼를 조그맣게 낳습니다. 신기하게, 그게 어미 젖을 또 찾아가잖아요. 그 눈도 못 뜬 게. 그게 자기 어미 젖 냄새를 맡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생명의 냄새가. 그게 본능적으로 그 생명의 냄새를 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젖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젖이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미에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어미를 통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줄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계속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그 향기를 받는 순간에 볼이 오는 거예요. 꽃이, 그렇잖아요? 이게 꽃나무가 있을지라도 꽃 피기 전에는 안 와요. 꽃몽우리가 있어도 안 와요. 꽃몽우리가 터트려지고 꽃이 결국은 나오고 그 안에 향기가 나올 때, 그때 벌들이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걸 보면서 널 위해 예수 생명을 줘도 그들이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꽃이 가짜거나 향기 없는 꽃이거나 아예 하나님의 그런 성경대로 보면 아예 부르시지 않는 사람이거나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갈 때 그러잖아요. 못된 놈 보고 저건 인간 냄새도 안 나. 인간 냄새. 내가 어려서 그 옆에 가서 그 사람 맡아보면 사람 냄새가 나요. 땀 냄새가 나거든.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럼 사람 도대체 뭔 냄새를 말하는 것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 언행심사가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꼭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 어미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보고 그렇게 못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간 냄새도 안 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아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다, 이게 와야지. 벌이 꿀을 먹어야 사니까 꿀 들어가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좋은 인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야, 황수환 박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황수환 박사 보고 애들이 막
엄마 뒤에 가서 숨어서 울더래잖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저 아저씨 호랑이 같아. 그래서 자기가 호랑이 상인 줄 알았대. 저 아저씨가 호랑이 같아. 날 쳐다봐. 그 애들이 무서워서 엄마 뒤에 가서 막 울더래잖아. 그래서 내가 인상이 안 좋다고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애들한테 날마다 말 듣는데 진짜 내 얼굴이 호랑이 상인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쓰니까 호랑이 같더래잖아. 늙은 호랑이 같아. 그래도 기왕이면 애기 호랑이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 그럼 웃어볼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갈 때 그 애기들을 만났잖아. 그래서 가서 웃었대요. 이러더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 뒤가 또 숨어서 막 울더래잖아. 울지마, 저 할아버지 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귀신 같아. 막 도깨비 같고 그렇대. 그래서 이건 웃으면 더 울고 안 웃으면 호랑이 같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경 읽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들어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어쨌든 기뻐해야 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가 평생 기쁨으로 살리라, 기쁨을 주며 살리라. 그래서 혼자 집에서 연습을 거울 보고 했대요. 어떻게 하니까 이게 올라가면 눈썹이 올라가고 호랑이 같고, 그래서 안 웃으면 더 호랑이 같고 어느 도깨비 같고 귀신 같다 그리고, 그래서 혼자 계속 연습을 했대요. 또 하나님, 나를 보면 사람들이 웃게 해주시옵소서, 웃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래서 안 웃은 걸 가지고 이러면 호랑이 같대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방법을 써있다. 거울을 보고 그 양반 웃을 때 보면 이렇게 잘 안 웃잖아. 입을 벌리면서 하하 이렇게 웃으니까 훨씬 나 보이더래. 눈웃음을 좀 이렇게 하고 웃음을 이렇게 하고 원래 뜨지 말고 뭐 엄청 연구를 했대요.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또 타면서 이렇게 했대요. 이거 좋은 날입니다. 하하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웃는다. 저 사람 웃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엄마들이 웃으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이러더래잖아. 그래서 이게 웃는구나.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니까 도깨비 같고 귀신 같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방송도 나오고 그 양반이 이렇게 웃는 얘기, 편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겉보다는 속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겉이 얼마나, 얼굴 표정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늘 말씀드리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자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그래도 해야 돼 일부러. 그래서 집에서 뒤지게 혼나고 왔어도 생질 나와서 확 뿌리고 뭘 봐 이러면 안 된다. 다 알아. 동네 사람이 이 사람이 권사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안되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저기 충북교회 다니는 김권사야. 다 안다니까. 몰라도 돼. 말 안 해도 그렇지. 한번 싸우자 해봐. 넌 누군지 다 알아 이래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속에서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꽃도 냄새가 나니까 향기를 보고 오고, 거린에게 눈을 못 뜬 새끼도 어미 전 냄새를 맡고 젖을 찾아가듯이 정말 그게 생명줄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몰라서 그렇거든.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래. 전도가 뭐야? 알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하려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고 피곤해요. 그렇지만 알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건 향기 보고 향기 맡고 꽃을 찾아오듯이 그들이 예수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안 찾아오면 가서 만나줘야 돼. 모르니까 들려줘야 돼. 듣기 싫어도 들어야 사는 거니까. 아이들이 안 먹어도 되겠지만 안 먹으면 병들고 죽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고 회초를 들어서도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려고.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소문을 내야 되는 것은 천국 소문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 소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 소문을 통해서 교회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교회를 알게 해서 교회에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도 초청하고 찬양 콘서트에서 우리 가족들도 모이게 하고 우리도 은혜 받고,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예수 소문 내려고. 아멘. 교회 소문은 났는데 저 사람들 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한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 저 교회는 누구든지 보면 예수 믿으래. 그 예수가 도대체 뭔지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올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는 뭐야? 또 짜장면 한다니까 짜장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냄새 맡고도 오겠죠. 응?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그 1층에 달라고 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4층 식당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4일날이 금요일이에요. 11월 4일 금요일.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분들은 그날 정말 월차라도 내서 그 일원이 모자라요. 그분 혼자 올 거예요. 나머지 수정들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날르는 거. 그러나 그릇은 다 모든 건 다 일회용으로 가져오고 그냥 먹는 건 다 가져와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 응? 짜장면 와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요. 국수도 본인이 그 삶는 거 다 해요. 그 삶는 거 좀 도와줘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담는 거. 우리 주방댁들은 담는 거 이렇게 담아주면 날라주는 거. 그래서 그분 말로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몇 군데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홍보하면요 암만 하나도 200명에서 300명은 온다는 거예요. 최하 동사무소에 했는데도 600명, 700명 오더래. 그 동에서 다 노인들만 모이는데도. 그러니까 조금만 홍보하면 아유 제 소문은요 인천이나 전국에 텔레비를 통해서 워낙 많이 나와서 그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에 초청돼서 갔다 왔대. 그리고 오늘은 그냥 군 최전방 갔는데 그 전방 어느 산에 갔는지 그 눈이 온 것 같더라고. 좀 아침에 7시에 도착해서 오라 그래서 군 부대는 큰 부대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니까 부대 이상. 응? 그러니까 막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부대는 대한민국 거의 다 다녔다래. 뭐 말로는 한 3천 군데 거의 갔다니. 그래서 군 장병들이 그렇게 하고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짜장면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짜장면 드신 분들은 다 예수 믿으세요. 대신 짜장면 이 한 그릇이라도 먹는 사람은 꼭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2시부터 식사할 거예요. 그러면 11시까지 그분들 대부분이 노인들은 일찍 오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 말로는 목사님은 노인들에도 자꾸 오면 노인분들이 손주 보내고 며느리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친척들도 그 교회 가니까 이런 거 하더라. 그러면 다음에 또 소문나면 또 오기도 하고 그 교회 또 가보자고 하고요. 그렇게 이어서 이제 할 거예요. 주일날까지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것은 그러면서 사랑의 콘서트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도 지금 현수막에다 그걸 넣을까 말까 하고요. 쌀은 대한민국 쌀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쌀 나눔 행사 같이 그 이번에 온 사람들에게 쌀 한 푸대씩 줄 거예요. 콘서트 할 때 쌀 한 푸대, 작은 한 푸대 3kg. 그러니까 우리 그 짜장면 전도하는 목사가 무슨 쌀 그렇게 3kg씩 주세요. 라면 몇 봉지만 줘도 너무 노인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라면 5병씩 주면 너무 좋아요. 그건 싸냐? 그것도야 그 금액 가겠다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눔 잔치를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동네 사람이 다 오게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면 다 오게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복음 듣고 그래서 그 11시에 여기에 다 입장해서 몇 명이 오든지 말씀 듣고 제가 간단히 전할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1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오시면 한꺼번에 못 들어가요. 우회가 그냥 100명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럼 100명 그럼 200명 오면 100명은 남아서 또 말씀 듣고 그러면 식사하고 내려오면 식사하는 거죠. 짜장면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앉아서 짜장면 드시고 뭐 고향 얘기하고 뭐 옛날 얘기하고 한 2시간 앉아 있지 않잖아요.
드시면 바로 오실 거예요. 2, 30분 내로 드시고 내려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좀 있어야 돼. 노인분들 수증 들고 그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몇 분은 오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내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먹을 것으로 섬겨서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양식도 주고 육신의 양식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콘서트에 참석하면 쌀도 나눠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원래 짜장면 나눠 드릴 때 선물도 좀 드릴까 했는데, 그 짜장면 목사님은 요새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씩이에요 목사님. 그것만 해도 선물이 충분히 돼요. 그거하고 무슨 선물을 또 드려요. 근데 우리 이 선물 담당하는 우리 조장로가, 목사님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선물 하나씩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간단히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쌀을 드리면 그 날 또 사드릴 쌀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한 1,000명 어떻게 하냐? 1,000명 거 제가 준비할게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 목사님은 주지 말라고 그러고, 콘서트에 오셔야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콘서트 할 때 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때 또 참석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분들에게는 또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는 선물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 선물, 구원의 선물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소문내자.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투자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투자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영육의 양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너에게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소문 듣고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너희들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감사한다, 그런 격려의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명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엄청난 이런 정말 대잔치가 벌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소문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값진 인생이야. 이게 값진 축복된 일이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수천억을 세상에다가 다 구제하는 데 쓰고 도움을 주는 데 썼다고 칩시다. 한 영혼도 구원 못해. 그러나 예수를 줘야 구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영혼 살리는 데 쓸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런 돈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1,000만 것보다 귀한 예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추원의 가족이 되고, 이렇게 냄새나는 소문내는 그런 우리 추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피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좋은 소문내는 이런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의 이름 예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